샬롬, 2024년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르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개인적인 한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시편은 22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을 만큼 비중 있는 시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목까지 차오르는 물에 비유하여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그 물은 더 깊어져서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나 격렬하게 부르짖은 탓에 목은 불에 탄 것처럼 바싹 마르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시력이 흐릿해질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죠. 4절은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원수로 대하며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5절에서는 급변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인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공경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경건 때문임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받았던 고난이 그의 개인적인 수치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을 뿐이지요. 사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는 대적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조만간 개입하셔서 부당하고 모순된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혈육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의해서까지 오해를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오해로 인하여 실로 엄청난 고독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특히 장형 엘리압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의존성이
유달리 강했던 고대 사회에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본 구절은 사면 초가와 같았던 다윗의 외롭고 비통한 심경을 전해줍니다.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열정은 신앙 위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갈이 업신여기며 질책하자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째였던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악화된 건강을 위해 좀 쉴 것을 권하자 칼빈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게으름 피우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고통스러운 고문을 면류관으로 생각하며 인내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처한 현실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달린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다윗은 종종 스스로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가난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때 다윗은 노래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다윗은 심령이 가난하여 아픈 상처를 안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31절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황소는 동물 중에서 값비싼 동물입니다. 재물 중에서 최상의 재물입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잡아들이는 재물보다 10배 이상 비싼 재물입니다. 때문에 왕이나 제사장 혹은 회중의 대표들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찬송이 황소제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가장 값나가는 제물이 바로 찬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찬송을 즐겨 부르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어두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찬송은 사람들의 영혼을 맑고 평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기쁨도 줍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심령이 가난하고 육체가 가난한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가난에 갇혀 있는 사람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찬송이 필요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나와 우리와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